작가이고 명망 있는 유력한 칼럼니스트인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1956년 생이신 것 같아요.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분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참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가라 그런지 표현이 좀 특별한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어나는 그 순간에 집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은총을 주셔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셨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지 않아야 되는데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총을 줄 시간을 놓쳐버려서 자신의 은총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날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11명의 형제 중에서 나는 가장 볼품이 없었다고. 그리고 16살 때에는 매우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죠.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해서 늘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술에 취한 나이가 굉장히 일러요. 16살 그 시절에 술에 취해 있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살 때 미혼모가 되었답니다. 형제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큰 대학이고 좋은 유력한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녔지만 본인은 이제 용기도 없고 의욕이 없고 그렇지만 대학을 갔어요. 켄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미혼모가 되고 이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살쯤 돼서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살 때 미혼모가 된 이후로 18년 동안 싱글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받들어주는 남성을 만나서 좀 늦게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잘 된 거죠. 좋은 일이죠. 결혼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암투병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이모들께서도 그 암에 걸려서 40대 때 세상을 떠난 그 친척이 계셨기 때문에 45살쯤 넘어서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나는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자 했던 건데 45살 그 어간에 그 암을 어찌간히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은 이런 거예요.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가 있는데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의 차이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의 그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진 것이 있죠. 누구나 가진 것의 과다, 부족하고 많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가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나는 불행해, 나는 부족해, 가지지 못했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겠고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가진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양자 간에 어느 쪽에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자와 있고 불행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살쯤 됐을 때 이런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그것을 막 정리했는데 정리해보니까 45가지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살 때 한 5가지가 추가된 한 50가지의 교훈을 담은 책이 있는데 Be the Miracl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Be the Miracle. 기적이죠. 기적을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lesson 50가지의 교훈들입니다. Impossible, 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50가지의 교훈들을 나는 45살 혹은 50살 그 어간에 깨달았다는 거고요. 이것을 나 혼자 또 갖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이 나왔는데, 한국말로 나온 한국말 제목을 참 잘 뽑았어요. 원래 이 영어 제목은 Be the Miracle인데 한국말 제목은 이 안에 있는 이분이 쓴 책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그걸 제목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런 거죠.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좀 공감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집중하니까 없으니까 뭡니까? 없으니까 슬픔이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슬픔이라고 본다 그러면 없는 것에 집중하면 그 인생이 슬프고 불행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한편으로 있는 거에 집중하면은 그러면 만족과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참 잘 뽑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들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면 만족과 감사인데, 없는 것만 집중하고 나는 받지 못한 것만 집중하게 되면 이 작가가 자기 책에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집중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받을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불행이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중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 살다 보니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교훈으로 만든 이런 한 줄짜리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의 차이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선택하느냐 혹은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다. 굉장히 위력적인 한 줄의 교훈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오다 보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 비하면 살아온 날이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제 후배들에 비하면 또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한 중간쯤 있다라고 봤을 때 저도 살아오다 보니 깨닫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순간이 있는 거죠. 잊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이 있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할 때 그게 해결됐어요. 그 해결됐는데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삶에 감사가 있을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자력으로 해내지 못한 것들이 돌아보니까 극복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 현실도 은혜에 젖은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도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따르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감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시간, 눈물 나는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그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바로 오늘날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장으로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 위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는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다 보니 경험하고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힘이 있는 교훈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로 보게 되면 그 전도서 기자는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소유한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고 지혜도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경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 예루살렘의 왕, 그 솔로몬이 살다 보니 살아오다 보니 깨달아진 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레지나 브렛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잠시 얘기해 줬던 제 이야기 한 토막도 그렇고 이 전도서 기자의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 살아오다 보면은 어떤 교훈이라고 얘기할 만한 위력적인 한 문장 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도움을 여러 사람들의 그 교훈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의 도전은요. 그래 나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각자가 살아온 연한은 다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살다 보니 남는 게 없을까요?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 유감입니다. 살아오다 보니 남는 게 없는가요? 이만큼 좀 살아오다 보면 뭔가가 사실 남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이게 교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까? 이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는 교훈을 계속 들으면서 그 교훈이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나도 이만큼 살아오다 보니까 이만큼 예수 믿다 보니까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남는 게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한 문장, 두 문장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전도서 기자도 살아오다 보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것과 그 살아온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 전도서에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좀 생생해요. 전도서 2장 3절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살아오다 보니 생각나는 것들, 느끼는 것들,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좀 길거든요. 좀 긴데 그래서 길어서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오다 보니 이렇다는 거예요. 살아오다 보니.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살다 보니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얻으려고 노력해보고 성취해보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다 했잖아요. 돌이켜보니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1장 1절은 이 전도자가 누군지에 대한 소개고요. 1장 2절이 첫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짧은 한 줄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요 교회에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회중 앞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줄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론부 바로 전 본론부의 마지막 절, 본론부의 마지막 절은 12장 8절로 볼 수가 있을 텐데 12장 8절 본론의 결론은 또 뭐냐면 이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나온 삶을 얘기해 볼 때 요약하면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헛되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가봐야 한다고 하는 곳, 또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보고 먹어보고 해보고 성취해보고 다 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감정이입을 해봐서 이 전도자가 살아보니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꼭 맞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제 식으로, 여러분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살아보니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쏘고 해봤는데 보니까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서 가서 먹었는데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나서 그 먹은 것은 없어졌어요. 변해졌어요.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즐기고 누리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또 지나갔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이 된 느낌.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림과 즐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남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여성들도 뭐 일부 그럴 텐데요. 남성들은 맵고 짜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맵고 짜고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는 이유는 맵고 짜고 그러니까 라면 좋아합니다. 자극성이 있으니까요. 먹을 땐 좋은데요. 좀 시간 지나면은 물 먹고 싶어요. 갈증이 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로 뭔가를 또 채워줘야 돼. 끝이 아니에요. 갈증이 나요. 마치 그와 같이 가보고 먹어보고 누리고 즐기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지나가 버렸어요. 또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그걸로는 부족해요. 갈증이죠. 그래서 또 계획하죠. 또 가야 된다. 나 거기 또 가야 된다. 나 그거 또 먹어봐야 된다. 나 거기 가서 사진 또 찍어봐야 된다. 다 했는데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나가야 된다. 또 먹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갈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한한 거예요. 그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너무 극단적 표현 아닙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이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다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만합니다. 왜? 때때로 우리들도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유한함, 무상함, 허무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본 바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있기 때문에 동의할 만하다는 얘기죠. 인생은 헛되고 덧없고 그리고 무상하다. 전적인 동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견 동의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거울을 보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거울을 보신단 말이죠. 근데 거울을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가장 익숙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익숙함이 낯설음으로 살짝 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변한 나, 일관성 없는 나, 같지 않은 나, 그리고 나 같지 않은 나가 거기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게 난데 변했네. 예전 그 모습이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무상함도 느껴지고 허무도 느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고 먹어보고 만나고 누리고 즐기고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무의미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교우들을 만나고 점심 식사를 할 거고 밤에서 커피도 마실 거고 이거 다 무의미하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만나고 먹어보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라고 하는 것이 다 빠져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버리면 남는 것은 지나감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감.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지나가는 거죠. 인생은 머물지 않아요. 즐거움도 머물지 않아요. 누리는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쉬움이죠.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남는 감정은 바로 슬픔입니다. 그러면 시는 잘 써질 거예요. 시는. 시가 잘 써진다고 행복하냐? 꼭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에 빠지게 되면 그냥 지나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유한함과 갈증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고행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산다는 것은 그냥 슬픔이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다 그런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체념하듯이 생각하고 말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본론의 결론은 그 부분이지만 9절 이후에 그래도 전도자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짓고 그리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찾고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들을 구하려고 애를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도를 구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저 헛되고 헛되다, 지나감, 허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뭔가 아름다운 말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끝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론을 내놓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이다.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헛되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본분이 뭐가 필요할 것이며 의무가 뭐가 필요할 것입니까? 의무를 하면 뭐 할 것이며 본분을 맞춰 살면 뭐 할 것입니까? 헛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 비결을 제시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 인생은 그래, 맞아요. 헛되죠.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거지만 모든 게 지나갈 것입니다. 헛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살아간다면 우리 사는 날들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읽으라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요, 추구하고 노력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간다면 남은 것이 헛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남는 게 없어, 끝, 이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려전도회 권사님들과 함께 야외 행사했습니다. 봄 행사를 했습니다. 봄나들이 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자연 친화적인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허무하게도 지나갔습니다. 헛되게도 지나갔습니다. 또 가야 됩니다. 하여튼 목요일 날 좋은 식사를 했어요. 만족하게.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좀 가보셨을 법한 가평에 아침 고요 수목원을 갔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답사를 했어요. 제가 먼저 가보고 권사님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할까라고 뭐 미리 저는 좀 다녀와 봤어요. 물론 십수년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봄의 상징, 우리가 봄 하면은 벚꽃 아니겠어요? 봄 하면 벚꽃이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벚꽃이 보면 기분 좋으니까요. 벚꽃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비도 왔고 또 시간도 좀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벚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이미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유, 조금 더 있지, 뭘 그렇게 급해서 지나가 버렸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꽃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꽃들 때문에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벚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벚꽃의 꽃말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문자였는데요.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벚꽃의 꽃말. 그거를 알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것입니까? 벚꽃의 꽃말을 알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벚꽃의 꽃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벚꽃은 아름다움이다. 벚꽃은 아름다움. 동의하십니까? 벚꽃은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덧없는 아름다움. 벚꽃의 꽃말, 덧없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아름다운데요. 거기에 덧없다란 말이 들어가니까 아름답지는 않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삶과 연관시켜서 이렇게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벚꽃의 꽃말은요,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 삶의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벚꽃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감정이입 벌써 한 거죠. 사람에게 감정이입 한 거죠. 아, 사람의 삶이 덧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에도 아름답다. 이게 역설적인데요. 이 역설적인 어떤 어울림이 있어요. 역설적인 어울림. 여기에 또 낭만도 있긴 합니다. 이 역설적이에요. 덧없는데 아름답다. 근데 이것이 함께 있어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뭔가 좀 아쉬운 아름다움. 이것이 벚꽃입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뜻도 있긴 합니다. 뭐 소망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좋은 말도 있는데요. 제 눈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남는 거는 덧없는 아름다움,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한때 밝고 찬란하잖아요, 벚꽃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벚꽃이 피고 바람 불고 비 오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벚꽃 참 좋습니다. 요 주변에도 벚꽃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고 없음. 어느새 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벚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름답지만 덧없을 수 있다. 완전히 덧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름답지만 덧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삶이. 이 벚꽃의 꽃말은 어쩌면 이 전도자의 그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살아보니까 남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도 손상된 부족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본다 그러면 덧없는 아름다움,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에서 그 덧없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덧없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저 정말 아름다움이 남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 이 전도자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분과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본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 애당초의 어떤 신분, 신자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고요.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 봐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죄인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찬송도 부르고 감사도 하는 그런 존재,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을 철학자들의 표현, 좀 철학적인 전문적 표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본질이라고 하는 말과 닮았다라고 느껴집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말의 철학적인 의미는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은 쓸모예요, 쓸모. 본질이 뭐냐? 쓸모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힘들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본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 본질은 뭐냐면 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본질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목소리에 힘이 가고요. 세게, 그러면 끝나면 목이 더 쉬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려요. 이것 좀 손 봐줄 수 있으면 손을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얘가 본질을 상실하면 제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조금 소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이기영 장로님께서 손을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본질은 쓸모입니다. 쓸모. 그리고 만든 사람이 부여한 목적과 어떤 의도입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 목적입니다. 목적. 연필은요, 잘 써져야 돼요. 안 써지면 버려야 됩니다.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이크도 그렇고 비행기는 날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날아다닐 수 없는 비행기는 그냥 고물이 되는 거죠. 정치인의 본질은 정치인데, 정치 중에서도 무슨 정치입니까? 좋은 정치. 정치가 나빠져요. 정치가 아주 신물나게 되는 것은 나쁜 정치인 때문에 그래요. 정치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는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고 조정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정치의 목적이 권력이 돼버리니까 권력이 돼버린 정치의 목적이 쫙 조절해서 권력을 가지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누가 생각할 때 정치 생각하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실물이 나는 거예요, 정치가. 그러나 고급한 정치들은 꼭 필요하죠. 예술이죠. 고급스러운 정치는 예술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질을 좀 회복하시오. 당신들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요. 잘 조정해서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국민들의 갈등만 자꾸 그렇게 조장할 것이 아니라 좀 같이 좀 반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데 편을 갈라야지 유용하거든요. 편을 갈라야지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편을 가르는 거죠. 정치가 나빠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정치의 본질이 상실되는 거예요. 좋은 정치.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의 본분,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쓸모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쓸모가 갖고 있느냐?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로서의 본분, 본질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나아가면 그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헛될 수가 있어요. 지나감만 남는다 그러면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근데 거기에 뭐가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남아야 되고 감사가 남아야 되고 예배와 감사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레지나 브렛은 그걸 얘기했어요. 불행한 자와 행복한 자의 차이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느냐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느냐.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집중하여 감사하느냐 왜 안 주세요? 내가 내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무관심하셔가지고 소홀히 하셔가지고 은총을 주실 시간을 깜빡 잊어버리고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 길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 살아나가신다면 우리들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